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9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생명은 생명을 통하여 전해진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로 시작해서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지금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장면이에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전하는, 그 고백하는 일이 늘 동일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읽었을 때 기억나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달려가서 자기 형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친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을 잘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앞에 봤지만 28절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예수님이 뭐 전도하라 말라 말도 없는데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냥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목마름이 해결된 그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자의 말이, 이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전한 말이 뭐냐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오늘 말씀은 전도에 관한 교훈이에요. 우리 물동아인들이 이 말씀까지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자, 전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증언이라 그랬어요. 전도는 증언이에요. 증언이라는 말은 내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증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39절 그 가운데 부분을 보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예수님이 내게 말하였다. 그가 전도한 내용은요 너무 간단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행한 모든 것은 뭘까요? 그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겠죠. 그 여인이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예수님이,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걸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과거가 굉장히
부끄럽고 누구에게 말하기가 싫은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거를 말해요. 가만히 보면 전도는 내가 뭔가를 많이 말을 해야 꼭 전도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인이 말한 걸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있었던 일을 그냥 다 저에게 말해준 것 뿐이에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어요. 유창한 성경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한 것, 그게 증언이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다가오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가 왜 주저가 되냐면 뭔가를 좀 많이 알아야,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전도를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쁠 건 없죠. 전도하는데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전도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그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또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전도는 말이나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는 뭔가 설명이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증언, 다시 말하면 내게 있었던 일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29절 볼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 와서 보라의 밑줄 한번 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의 전도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의아하게 물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나다나엘에게 뭔가 뭐 나사렛에 대해서 뭐 설명하거나 뭘 그런 설득하려는 작업이 없어요. 4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지금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게 전부였어요.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사람, 전도를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와서 보라, 우리는 생각했을 때 전도가 될까? 이 여인의 과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했던 그 여자인데 그 여자가 단순히 와서 보라, 그런데 놀랍게도 와서 보라는 한마디에 나다네일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아, 그렇구나.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전도는요, 예수 믿은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확신,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그러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도원 하인들 팀이 와서 두 번째 날 그 모현동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어떤 환자복을 입은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가 막 오는데 우산 밑에서 잠깐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 나왔느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근데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이시냐? 아, 네, 제가 베델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베델교회는 부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아멘을 했죠. 그런데 어찌 그리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에 기쁨과 확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마지못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이 목사님과 여기 계신 분들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크리스찬이니까 더 귀하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게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기쁨과 확신이 전해진다라는 것 자체가 제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전도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능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의 전도뿐만 아니라 행함의 전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변변치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의 삶이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증언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면 솔직히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한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도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니까요.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삶을 엉망으로 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열매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증언이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눌게요. 계속해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계속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 39절에 보면 증언함으로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 단어의 그 동사의 시제는요, 굉장히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 증언함으로 이 말이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현재 분사는요, 이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수가성 사람들에게 한 번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전한 거예요. 또 전하고 또 전했다는 거예요. 와서 좀 봐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을지 몰라요. 또 말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결정적인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목사님, 전도를 계속해도요, 듣는 사람이 완강하게 너무너무 거부해요. 제 말을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낙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에 이렇게 좀 분노가 일어나냐면, 안 믿으면 지만 손해지. 안 믿고 지옥에 갈 건데, 내가 좋은 말 할 때 믿어. 우리 안에 이런 막 좀 분노 같은 화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걸 입술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다 아시죠? 그렇게 안 믿으면 지옥이나 가라, 이런 말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유명한 전도법, 요즘도 아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아직 덜 익은 고구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우리가 이 젓가락으로 찔러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쑥 안 들어가면 좀 더 기다리듯이 계속 찔러 보다가 때가 되면 그가 예수님 믿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증언한다라는 말은 집요하고 귀찮게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전도자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완강하게 거부해요. 심지어는 막 욕까지 해요. 그래도 우리는 온유와 관용함으로 그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참아야 되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진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나의 죽음으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생명으로 역사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면 생명이 생명을 만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생명은 생명을 통하여 전해진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성경은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전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뭘 낳긴 뭘 낳아요. 낳는 거는 여자분들이나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표현이 낳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은 본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왜 사도 바울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생명을 건 희생을 통해서 다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어머니들은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전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하면 사실은 전도가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을 걸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요. 바울은 굉장히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을 이 어머니의 생명을 낳는 일에 비유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 목숨을 거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비로소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나지만,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품을 때 어머니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이제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던 수고는 일순간에 없어져요. 아이를 보는 순간 그 기쁨, 그 감격 때문에 많은 산모들은 아이를 처음 대면할 때 다 우신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파서 슬프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돼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만나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생명이 아니라 마준철의 생명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내가 죽을 때 마준철의 옛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물더운 하인들이 정말 생명의 수고를 감당해 준 것 같아요. 그 비가 많이 오는데도 그 땀 흘리며 울며 그렇게 전도하고 뛰어다녔던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 순종과 눈물과 땀을 흘리고 갔는데 저는 반드시 이 땅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도록 친히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 되셔서 제가 전도하는 이분에게 예수님 만나주세요. 제가 할 일은 와서 보라. 제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저 베들교에서 나왔는데요, 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전도지를 받는 이들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듣는 이들이 저희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안에는 뭔가 기쁨이 있구나. 이 확신은 뭘까? 이 감격은 뭘까? 그때 생명이 전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우리의 전도의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물도온 하인들은 이제 서울로 올라갔지만 우리 남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계속해서 증언은 계속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전해지거든요. 아, 주님, 제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전도는 말과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강력한 증언의 열매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낳을 때까지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믿어요. 주여, 저희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에 또 첫날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 젊은이 교회 선교팀을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가 울고 웃고 또 땀 흘리며 열심히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생명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스킹 전도가 시작이 되었고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의 씨가 뿌려졌으니 이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와서 보라. 하나님,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전도는 우리의 얼굴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얼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기쁨, 예수님을 향한 그 확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여인의 과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입을 열어 증거해야 됨이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주님,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은 생명을 통하여만 전해집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그 생명이 결국은 전도하는 비밀입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십자가 복음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말과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언변이 어눌해도, 내가 말재주가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 만난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이 진리만 분명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또 전도해야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강력한 증언의 열매가 전도임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여인의 전도는 너무 간단했고 너무 명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도 이 강력한 증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열매로 생명구원의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도, 우리 친구들 안에도, 형제들 안에도, 이웃들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이제 강력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확신, 내 안에 사랑의 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주옵소서. 주님,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만이 전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낳을 때까지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이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다 겪어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생명을 낳기까지 생명을 걸었지만 그 생명을 만나게 되는 그날 그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 기쁨 우리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여 아버지 생명을 만나는 역사, 생명이신 예수님이 전해져서 그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놀라운 영광의 그날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오늘도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 안에 이 감격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입을 열어 전도할 때마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서울로 돌아간 우리 물도나인들 청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를 저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증언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 우리들도 계속 그리 사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주님, 계속되는 장마비에 주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일터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